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하나님일까 사탄일까?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기억하시죠? 스며든 교만 그러나 참된 회개다. 자, 제목을 우리 설교자에서 잘 정한 것 같아요. 첫째, 사단의 충동 다윗의 회개인데요. 이게 재미난 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 본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격동과 충동, 한글은 다르지만 이 원어는 똑같아요. 원어로는 이제 이렇게 슈투라 그래서 똑같은 말을 썼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주어일 때도 이 동사를 썼고 사단이 동사일 때도 이 동사를 썼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을 한 건 마귀잖아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유혹한 것은 마귀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전을 지어질 터를 정해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죠. 이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가 갖고 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지 않으면 교만할 때 여지없이 마귀에게 이제 당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이거 다 아시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게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얼마 안 된 그 직전에 이런 죄를 저질렀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그런 어떻게 벌을 받았잖아요. 여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 무시무시한 그런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또 죄를 짓는 거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각오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근데 다윗이 달라진 점이 있죠. 그것은 변화된 점을 보면 빨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때와 이 인구조사 때를 차이를 보면 빨리 회개한 거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달라진다면 성숙도는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 사건 때는 1년 동안 죄인지 모르고 뻔뻔하게 왕자에 앉아서 왕 노릇했잖아요. 나단이 나타나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인구조사 때는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곧 깨닫고 주 앞에 회개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같이 봤죠.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도덕적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거죠.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죄를 덜 짓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란 분이요. 그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유명하신 아주 영적인 대가거든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 자신에 있는 사악함은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지치지 않는 홍수와 같으며 내 머리 위에 있는 산더미 같이 큰 파도와 같다. 내가 깨달은 죄악을 표현할 때 무한에다가 무한을 더하는 것과 무한에 무한을 곱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다. 수년 동안 자주 내 마음과 입으로 무한에 무한 그리고 점점점 뭐예요? 계속 무한에 무한 한없이 무한대 한 번도 아니고 무한에 무한 무한에만 말로 표현했다. 내 마음속을 살펴보고 내 죄악을 발견할 때면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텅이를 보는 것 같았다. 성숙도는 뭐예요? 자기 안에 깊은 죄성.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만함, 자기를 주장하고 또 남을 용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그 유명한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29세의 짧은 나이로 생일을 마쳤어요. 근데 그가 영적으로 시들어가던 스코틀랜드 교회를 살렸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늘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났다 그러죠. 일찍부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서 평생 동안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성이죠. 심지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불충을 회개했다. 짧은 생이었지만 일생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던 그는 회개하면서 죽어갔다. 그런 회개의 삶이 그를 영성의 대가로 만든 것이다. 진정한 신앙생활,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누구도 죄를 물리칠 수 없다.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짓 때마다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럼 보혈의 능력. 왜 능력이라고 할까요? 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 죄를 물리치려고 그러는 거죠. 죄를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육신이 약한데 그러면서 적당선에서 타협하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죄거든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죄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죄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니까 죄가 내 안에 있는데 행복할 수 없죠. 기쁠 수 없죠. 인정하셔야 돼. 그 죄성을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되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게 진짜 참된 회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죄를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멋진 표현이지만 사실은 죄의 속성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 주일날 잠깐 봤는데요. 이런 다윗의 신속한 회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1년이 지났지만 이제 이 인구조사 때는 바로 회개한 거죠. 그것이 성숙도의 차이인 거죠. 다윗이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 왕이심을 깨달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죄를 사실은 허용한 거죠. 그 교만 때문에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제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겠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나중에 뭐예요? 갈보리 언덕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건 이 땅은 모리아산이었으니까 아브라함 때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다윗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것이 성전터가 되었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예요? 이런 동물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를 해결한 거죠.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걸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산 제물로 주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산 제물로 우리를 바침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제게 적용을 해봤어요. 끊임없이 마귀가 충동할 수밖에 없는 교만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담임 목사로서 여기 있는 것이고 사역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다윗처럼 이상한 짓, 잘못을 부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뭐 담임 목사 집에 쫓겨나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끝나도 몇 번 끝날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